17장에서 이 아브라함 이름이 바꿔집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그럽니다. 17장에서 이렇게 그 일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이렇게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는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 방문했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 할례를 하라고 할 때에 그날 즉시 할례를 실시했습니다. 할례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이제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며칠 있다가 하지도 않고 띄엄띄엄 하지도 않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할례를 기꺼이 실시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답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답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늘 계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물론 후사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면서 하늘의 계시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정말로 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이 아브라함이 잘 대접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또 우리가 정말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가운데 나이가 알거나 모르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내려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절대 이렇게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의 겸손하고도 정성 어린 마음의 접대를 기쁘게 받아들인 내용이 오늘 1절부터 8절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대접하기를 힘쓰자, 대접하기를 힘씁시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8장 2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 앞에 앉아있다. 지금 17장에서 나타나셔서 앞으로 1년 이내에 아브라함에게 너의 부인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가질 것이다. 1년 이내에. 그 말이 끝나고 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여기서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은 어디냐면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입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라고 하는 사람의 상수리 밭이 있는 곳인데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하고 여기서 헤어졌어요. 롯은 네가 차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차하겠다 할 때 이곳에 헤어졌으면서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줄곧 여기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후사와 기업에 대한 계시를 받은 곳이 이 마므레의 상수리나무에 있는 곳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랬습니다. 17장에 1년 내에 네가 너의 부인 사라를 통해서 후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17절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아주 위험한 아주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주 장중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17장의 모습과는 달리 지금은 아주 친근하고 다정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듯 하다 그 말입니다. 그때는 어느 때였느냐? 날이 뜨거울 때 이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있다. 장막은 당시에 유목민들이 집이 있겠습니까? 천막 같은 것이죠.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식소들이 수백 명이 되니까 아주 어마어마했겠죠. 이렇게 팔레스타인 땅은 오후에는 더워서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 먹고 나서 한숨 잠을 잔다든지 쉰다든지. 그런데 오늘은 아브라함은 쉬기 위해서 장막문 앞에서 서 있었다. 자기 집 문 앞에서 그늘 밑에서 한참 더위 추울 때 점심을 먹고 나서 이렇게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쉬고 있었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 집 문 앞에서, 장막 문 앞에서 더일피에서 점심 먹고 이렇게 쉬고 있는데 2절에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다 곧 장막머리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땅에 굽혀. 오늘 2절 이 말씀이, 지금 2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아브라함이 이 두 분을 이 하나님과 또 이 두 천사 모실 때 이보세요. 이렇게 나그네를 이렇게 영접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눈을 들어 본즉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눈을 들어보자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자기 집 문 앞에서 달려나가서 달려나가서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아지도 못한 나그네, 물론 뒤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달려나가서 영접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 생각해보세요. 아이고 나 저 사람 우리 집 꼴도 보시는데 온단 말이야. 그럼 달려나가겠어요? 기쁜 사람이 옵니다. 서방이 옵니다. 또는 귀한 손님이 옵니다. 하나님이 옵니다. 대통령이 옵니다. 그럴 때 달려나가는 거예요. 달려나가서 그냥 앞에서 덥수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라 하느냐? 이것은 접대하는 마음 중에서 어떤 마음이냐면은 즐거운 마음이에요. 즐거운 마음. 접대는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달려나가서 여기에서 옵니다. 영접하며 기쁘게 바다에 몸을 껴안고 기쁘게 바다에 땅에 굽혀 없어져. 얼마나 존경스럽고 기쁘고 즐거우면은 뛰어나가서 기쁘게 받아들이고 땅에 엎어져서 이렇게 영접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자, 눈을 들어본즉 이렇게 셋이, 이제 보니까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 자, 사람 셋은 우리가 여기서 삼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보다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수행하는 두 명의 천사로 봄이 좋을 듯 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거 성육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렇게 나타나셨을까? 이것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인간 편에서 보면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육신, 즉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이 한치의 오차 없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육신 하셨다 했습니다.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당시에 유목민들은 나그네를 접대하는 것이 일상적인 생활이래요. 나는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가서 보면은 유목민들이 그렇게 사람들 접대하는 게 일상적인 생활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왜 그랬을까? 물론 그 사람들 근본 정신도 그렇겠지만은 유목민들이 또 외롭잖아요. 벌판에서 사람이 있어요? 짐승밖에 없지. 그러니 사람 하나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 접대하는 것, 지나가는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이 일상적인 생활 습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보세요. 그냥 오면은 와서 물 따라가면 주고 이렇게 잘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일반적인 관리를 뛰어넘어서 너무나 여기서 보면은 달려가서 영접하여 자기가 특별히 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또 달려가서 영접해서 몸을 땅에 굽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즉 사람을 대접하지만은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그 관대를 깨서 적극적인 환대라고 말이에요. 달려간다. 적극적인, 생각해보시오. 달려간다는 것은 정말 적극적인 환대, 적극적인 대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이 우리 집 왔을 때 달려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 들고 가서 보통 뭐 생활 풍습보다도 더 그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환대를 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땅에 몸을 굽힐 정도로 극진한 예의를 갖추어서 나그네를 환영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나그네가 설령 그 나그네가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다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옛날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이제 과거보로 서울 올라가지 않습니까? 과거보로 쭉 올라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과거를 몇 번마다 다 떨어져.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자 과거를 보고 이거 떨어지니다 이제 마지막이다. 마지막으로 내가 과거를 본다고 이 고갯마루에 앉아 서울 환영을 보면서 이제 한탄을 합니다. 한탄을 하니까 까마귀가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제 화문자가 있는데 당신 입에 이 돈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먹을 것을 그것을 이제 무화과라고 이제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 무화과라는 말을 해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번 한양에서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무화과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그 무화과에 대한 설명을 쭉 해줍니다. 이것은 이제 까마귀 입에 이렇게 먹을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거기 국가의 과거 시험을 보는데 돈 준 사람만 합격시키고 돈 안 준 사람은 다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무화과라는 뜻을 쫙 까마귀가 설명을 해줘. 그거 나오니까 가서 그대로 써. 가서 보니까 딱 시험 받아보니까 그 말이 딱 나온 거예요. 그 말을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합격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여기 이렇게 나그네를 보고, 적극적인 환대, 달려가서, 땅을 굽히면서 달려가서, 나그네들을 환영했다고 한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겸손하고 친절한 사랑의 행위 때문에 그는 이 나그네로부터 자기 후사에 대한 그 언약을 재확인받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절에 나오는데 하늘에 무슨 계시를 받냐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될 것이다 한 것을 그런 엄청난 비밀을 이 나그네로부터 얻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가 망한 것하고 아브라함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가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계시를 못 받았으면 조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를 내려준 거예요. 왜? 나그네를 대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그네가 바로 하나님이고 그 나그네가 바로 하나님과 수행하는 천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교훈 삼아서 1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 이 나그네들, 내가 아직보다 천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대접한다는 것은 얼마나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나고 부지 중에 하나님을 만난다고 이렇게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땅을 굽혀서 땅에 허리를 굽혔다는 거예요. 허리를 굽혀서 무릎 꿇고 우리가 남자들이 세배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게 다 구부렸어요. 자, 이렇게 이런 인사법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른들에게나 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는 그 애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말씀합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고. 보면서 그냥 이 아브라함이 내 주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내 주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여 할 때에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주여 할 때는 뭐예요? 주님이야말로
나를 거지실 분이다. 그 뜻 아닙니까? 그것은 뭐냐? 주님은 바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몰라 주여 주여 합니까? 부처님 부처님 하지. 주여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잘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 분입니다 하면서 주님을 이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주여 하면서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첫눈에 그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으면서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경건이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단번에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아브라함이 성령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게 됐지만은 일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현현하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을 몇 번 아브라함이 만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이 또 나타났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또 오셨구나 그 하나님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도 되어 있었지만 일전에 하나님께서 성육신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보이셨다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 주여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기 전까지는 인간은 그분을 온전히 이해할 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몸을 온전히 나타내시기 전에는 우리가 그분에 대한 전혀 알았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몇 번 이렇게 성육신 하셔가지고 나타나 보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한 번에 그 나그네가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사오면 이 말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당신한테 은혜를 받았으면 그러면 당신 나한테 은혜 내렸으니까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그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의심한다는 것이 아니라 감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하나님부터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쭙는 그런 말이에요. 나는 은혜 받을 수 없는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에게 즉 하나님과 두 천사들에게 자신의 떠나가지 말라는 말 뭐예요? 우리 장막에서 당신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우리 장막에서 좀 유숙 즉 여기에서 먹고 자고 좀 있다가 자 몸이 다 풀리면 편안할 때 그렇게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이렇게 보통 나그네가 지나가면은 그 나그네들을 잘 모시는 것은 그 당시에 보통 이렇게 그 사람들의 습관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습관을 더 넘어서 그런 강대한 이와 같은 접대를 하는 것을 예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자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에 나그네들은 즉 이 팔레스타인은 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신발을 또 샌들 우리로 말하는 슬리퍼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 그 샌들 신고 거기는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이 귀하기 때문에 그 길이 다 먼지 길이요. 그런데다가 그 당시에 무슨 양말이 더운 지역인데 뭐 양말 신고 다니겠어요? 그냥 다 보이는 그 샌들 신고 다니니까는 그 나그네들이 발이 얼마나 먼지로 지저분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을 조금 가져다가 당신들의 발을 씻으라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손님을 대접하는 섬기는 자세, 섬기는 자세. 물을 조금 가져다가 당신들의 발을 씻으라. 섬기는 거야, 섬기는 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거, 섬기는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은 우리는 뭐예요? 예?
즐거운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달려가서 영접해서 몸을 붙였다는 것은 정말 손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대접하는 것이요. 오늘 이 4절 말씀은 뭡니까? 조금 물을 가져다가 당신의 발을 섬겨 높이 섬겨. 우리가 부모님 발도 한번 씻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남편 발도 씻어보고 또 부인 발도 한번 씻어봤어요. 제가 우리 윤이나 목사님 발을 좀 만져보고 그러는데 발이 조그매. 그래서 그 발이 조그만한 거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새끼발을 봤더니 새끼발 발톱이 이만해. 그걸 보면서 이 몸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둘이 이야기하면서 그래 섬길 자세. 제가 많이는 뭐죠? 요새 좀 아프다 그래서 이렇게 뭐 안마도 하고 이렇게 막 문질러 주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게 섬기는 자세, 섬기는 좀 처음 하려고 하니까 좀 이상하더라고. 그런데 그걸 일상화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섬기는 자세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물을 조금 갖다가 발을 씻어.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집에 들어가려면 더러운 발로 들어가야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을 먼저 씻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우리가 발냄새 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런 자세입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그 사람들은 샌들 신고 돼요. 장거리 여행하면 발이 더러우니까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일 먼저 손님을 맞이할 때 물로 갖다가 이렇게 대접을 해서 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게 하는 그러한 예법 중에서 접대하는 예법 중에서 가장 먼저 하고 중요한 예법이 이와 같이 물로 갖다가 발을 씻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그렇게 깨끗하게 씻었으면은 나무 상수리나무가 크면 그 더운 햇빛에 그 나무 밑이 집보다도 심하지. 그 상수리 나무 밑에 가서 쉬소서 그 말은 가서 편하게 기대고 그 나무에다 기대든지 팔을 기대든지 해서 편하게 이렇게 쉬시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또 밥 먹을 때도 그 옆으로 비스듬하게 이렇게 서서 이렇게 누운 것처럼 해가지고 밥 먹을 습관도 그런 습관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말은 단순히 쉬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식사를 즐겁게 잡수시면서 휴식을 취하라 그 말 씻어서 잡수시고 지금 얼마나 이 나그네로서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겠습니까? 쉬면서 식사를 하시면서 쉬시라 그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5절에 그러면서 잠깐 기다리세요.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르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하라. 그래, 네가 정말로 이렇게 나그네를 이렇게 아주 잘 너희들이 정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또는 섬기는 자세로 하오니 내가 하겠다 하면서 자, 내가 떡을 좀 가져와. 이 떡은 그냥 만들기 먹고 언제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떡은 떡은 이제 밀가루 하니까 이제 식만 우리가 말하면 빵이겠죠. 밀가루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빵 만들 때는 이렇게 부풀어가지고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좀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넣어가지고 빵이 부풀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이걸 우리는 무교병이라고 해요. 그냥 이스트 안 넣고 그냥 시큼한 밀가루 반죽이 갖고 바로 빵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시간이 없잖아요. 언제 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떡입니다. 그렇게 이스트라든지 그걸 안 넣고 바로 무교병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은 화덕에 굽든지 또는 이제 돌에다가 불을 탁 구우면 뜨겁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굽든지 하는 그러한 떡. 이렇게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지고 오르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셔서 물론 먹을 것이 상쾌하겠죠. 그러나 여기 상쾌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원기를 회복하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여행하고 하는데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배도 고프시고 많이 지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음식을 준비해 올 테니 떡도 준비해 오고 뻗어도 준비해 오고 우유도 준비해 오고 소고기도 준비해 올 테니 잡수시고 쉬다가 원기를 회복해서 그렇게 다시 가던 길을 가십시오 하면서 편히 쉬게 하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떡을 만듭니다. 이 스아라는 말은 양을 우리나라 말하는 대, 말 그런 것 똑같은 거예요. 양을 재는 그래야 기구예요. 양을. 여기서 이제 한 스아는
7.33리터라고 그랬으니까 세서 하면은 22리터쯤 되니까 내가 계산해보니까 한 대, 이게 한 말하고 한 말이 이제 우리가 한 대도 2리터라고 그러니까는 이게 이 세서는 한 말하고 한 대쯤 떡을 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떡을 해서 이제 그 다음에 보니까는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반죽하여 떡을 만드는 것은 무교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부풀어 오르는 것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것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자, 7절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들이 어떻게 대접했느냐? 성실한 자세로. 여러분들 손님 오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맛있게 해서 내놓지 않습니까? 맛있는 거 다 냉장고에 감춰놓고 손님 오는데 대충 해줍니까? 맛있는 거 다 생각해 보세요. 떡도 하지, 우유, 뻗어, 다음에 이렇게 여기 보니까는 좋은 송아지라고 그랬어요. 7절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그러니까는 아니 나그네 하나 지나가는데 소까지 잡아? 이것은 정말로 아브라함의 어떠한 대접 자세입니까? 정성스럽게 하는 대접 자세입니다. 응?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미나 목사님도 주일날 오후에 점심할 때에는 그래도 할 때까지 정성스럽게 합니다. 이것이 정성이에요, 정성. 이렇게 손님 대접은 정성스럽게 해야 돼. 내가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대접해 한 것처럼 또 밥 먹을 때에도 우리 미나 목사님처럼 정성스럽게 어떻게 하든지 맛있게 먹고 정말로 기쁘게 먹을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좋은 송아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얼마나 송아지, 왜 하필이면 송아지를 잡았을까? 큰 소를 한 마리 잡지. 동네 사람 자기 이 하인들도 많이 있고 일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송아지를 왜 잡았느냐? 송아지는 좋은 송아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는 고기가 연하고 부드러워. 연하고 부드러우니까 이 나그네들이 소는 그래도 질기잖아요. 소고기는 아무리 썰어가지고 먹어가도 잘 안 씹어주고 질겨 이에 이빨이 끼고. 그런데 이 송아지는 고기가 연해 부드러워. 그래서 소고기 중에서 아주 맛있는 고기가 이 송아지 고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나그네를 모셨다고 말이에요. 우리 아브라함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성스럽게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낌없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비밀의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접하는데 정말로 아낌없이 정성스럽게 이렇게 떡을 이렇게 됐습니다. 엉긴 우유는 뻗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유라든지 송아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남에 드렸어요. 좋은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항상 나보다 먼저 좋은 것으로 우리가 우리 이 말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우리 이월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 생활비로 하시라고 돈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걸 다 헌금해 버렸어. 그건 다 많지도 않는데 1년에 첫 번째 거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성스러워야 하나요. 정성스러운 거. 그 정성스러운 마음. 그래, 난 참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내가 새벽기도 나오셨길래 어떻게 그거 다 하면 어떡하나 생각이 없는데 그렇게 말하셔. 1년 거 제일 첫 거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꼭 돈 몇 푼 되지도 않는데 내가 지금 금년부터는 이제 한 많이 좀 비쌌었는데 금년부터 제가 또 5만 원 더 올리고 35만 원 이렇게 드리고 또 내년에 가서 또 40만 원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또 목사님 보시기에 또 교회 사님이 이제 보니까 자기 뻔히 알지 이사님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자기 사님은 어떻게 해요? 돈 몇 푼 받아가지고 맛있는 거 먹을 수가 있어요. 시장에 가봐요. 돈 많은 거 가지고 뭐 살 수 있습니까? 2만 원 가지고 못 사. 시장에 가도 자기 먹을 거 생각하면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제일 좋은 것으로 제일 먼저 것으로
수학을 저도 시골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우스를 갖고 수학을 했는데 제일 먼저 제일 좋은 걸 교회로 가지고 와. 옛날에 시골에서 저기 해남 그 부평이지 거기서 우리 윤아 목사님 전도사 할 때 그 시골에서 그런 거 왔어요. 야 정말로 하나님께 제일 좋은 것으로 이렇게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구나. 그걸 제가 이렇게 많이 느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정말로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 우리 아들도 정말로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축복 많이 받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마지막으로 봅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뻗으라고 그랬습니다.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진설, 손님 오늘 상 차리지 않습니까? 그 진설이지.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자, 손님하고 같이 밥 먹은 것이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들 갖고 당신들 잡수십시오. 난 옆에 서서 당신들이 부족한 거 있으면 또 대접하고 난 당신 옆에 서서 당신들을 시중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손님 오늘 같이 먹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야 아브라함. 당신들이 식사할 때 곁에 서가지고 시중도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님의 식대가 같이 받지 아니하고 곁에 시중 두는 것은 물론 그 당시에 절대법 중에 하나였지만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옆에 서서 시중을 들면서 같이 안 먹어. 이렇게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 좀 내 주여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모셨던 그 믿음을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철저히 깨닫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어떤 사람들에도 이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그들이 먹으니라 그랬어요. 여기 봅시다. 하나님과 천사는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 사람들이 참 먹었다고 그래서 진짜 먹었을까? 참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진짜로 먹었을까?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이해가 잘 안 되지만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나그네들이 먹은 쉬움만 했을까?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먹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과 같이 생선을 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생선을 제자들과 같이 드셨다. 이걸 볼 때 우리는 이 세 나그네들이 이 준 음식을 다 먹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두 천사가 정말로 그 현현의 환상이 아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임을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다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 우리는 대접하기를 어떻게 힘써야 되겠습니까? 오늘 2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가 그들을 보자고 장막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굽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즐거운 마음이 없으면 이거 못해. 즐거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의 대접하는 자세는 신성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하는 대접. 어느 집에 갔더니 대접을 하는데 마지못해서 해. 그럼 내가 기분이 어떨? 상쾌할 수 있겠습니까? 있는 거 막 때려 막. 저는 정말로 우리 선생님 있을 때서는 탐방 한 분 그렇게 집에 가서 우리가 놀고 그래도요 밥상이 아주 그냥 그 삶은 참 훌륭하다고. 지금도 지금 안 잊어버려요. 내가 지금 요새 연락 좋아하지만 그래도 훌륭한 사고가 있어요. 몇 번이고 방학 때는 그냥 쉬니까 우리 집에 혼자 하면 방학에 갑니다. 그럼 사고가 그냥 눈치 하나도 안 해. 나 그 사모 처음 봤어. 그런 사모. 그러면서 밥도 그냥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서 내가요. 그런 사고가 있어. 그런데 어떤 집에 가면 왜 왔냐고요. 귀찮게. 그래서 또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정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가서 영접해서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대접은 상대방을 불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 때에는
거기에는 웃음과 다정함과 화목함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대접할 때 이 아브라함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가서 영접하며 굽혀서 대접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물을 조금 가져다가 당신의 발을 씻고 나무 안에 씻으고, 이 말은 섬겨 발을 씻어. 자기가 물론 그 사람이 씻겠지만은 발을 씻기소서. 섬기는 믿음이, 섬기는 이와 같은 대접이라는 거예요. 대접은 이와 같이 섬기는 자세로 해야 돼. 이렇게 여행자들의 철저히 섬기는 자세를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접함에 있어서 섬김에 대접해놓고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그래. 내가 대접했으니까 너도 높아. 그런 마음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대접했으니까 저 사람들 나를 좀 잘 우러러 보겠지. 그 마음 가지면 안 된다고 말이요. 해놓고 옆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엎드리는데 이런 자세로, 지금 무슨 말 자세입니까? 정말 섬기는 자세로 대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진정한 섬김의 대접이 아니야. 내가 대접했으니까 앞으로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우러러 보겠지. 이것은 섬김의 대접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대접은 이 아브라함처럼 정말로 발을 씻은 그러한 섬김의 자세로 우리가 정말로 대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7절에 보니까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았다고 그랬습니다. 좋은 것으로 다 했다는 거예요. 남을 돕고 대접하는 것은 무수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대충 거치기보다는 성실함으로 소잡을 정도로 하나님을 나그네를 이렇게 대접했으니 그거야말로 얼마나 성실한 자세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여행자들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총 다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대접할 때 성실한 자세로 대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신앙 인격으로 이웃에게 손 대접을 베풀 때 우리는 부지 중에 주님을 대접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예상치 않을 때 예상치 않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은 언제라도 스스로 우리를 방문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접할 때 정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대접할 때는 섬기는 자세로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대접할 때는 정말로 성실한 자세로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또 하늘의 계시를 받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나그네를 대접하고 이웃을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좀 즐거운 마음으로 대접하고 섬기는 자세로 대접하고 성실한 자세로 대접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접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